기적의 40일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참 의미가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오늘 마쳐지게 되고 내일부터는 다시 교회의 소모임이 회복되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기적의 40일은 오늘로 우리가 마무리되어지지만 앞으로 또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여러 영적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아멘. 또 내일부터 우리가 어린이 성령 축제를 중심으로 전교인 여름 축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하시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좀 잘 따라와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바른 신앙의 길, 우리가 마지막 6주차에 함께 나누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이 올바른 신앙에 대하여 두 가지 내용을, 버려야 할 신앙이 뭐냐라고 하는 것 두 가지를 배웠어요. 첫 번째 배운 게 뭐예요? 금송아지 신앙에 대하여. 자, 금송아지 신앙 우리 기억나나요? 한번 좀 우리 현장에 오신 사역자들만 한번.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 여기는 좀 기대가 돼야 되는데, 자, 두 번째 내용이 뭐죠? 내 마음대로의 예배. 세 번째는요, 말씀을 속히 떠나는 신앙. 네 번째는 그죠, 목이 뻣뻣한 신앙. 이 금송아지 신앙은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된다. 두 번째, 자기 십자가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기적의 40일 동안에 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셨는데, 그 은혜를 나만 누리고 또 그 은혜만 취하고 그 은혜 뒤에 우리가 마땅히 지어야 될 십자가가 있다면 그 십자가를 능히 질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데,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의 아들의 모습, 그 아들을 둔 부모의 모습을 보니까 아들을 낳게 해준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왜요? 아들을 낳게 해준 그 예수님을 시인했다가는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가 취해야 할 신앙 해가지고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게 있어요. 자, 뭘 배웠죠?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는 신앙. 이 내용을 우리가 배우면서 이 내용의 핵심은 뭐였어요? 벳세메스로 가는 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이는 거죠. 자, 이제 오늘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앙.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앙. 우리가 이 내용을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비가 와서 그런가 좀 땀이 많이 나는데, 자, 여기 보니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삶의 자리를 찾아가 보면 지금 등장하는 마을은 베단이라는 마을입니다. 여기에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렇게 세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사로라는 이름을 어디서 들어봤죠? 언제 우리가 들어봤죠? 예,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할 때 우리 이 내용 공부했잖아요, 그죠? 부자와 나사로. 이 나사로와 이 나사로가 같은 인물이냐? 그거는 몰라요. 이제 뭐 같은 인물이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건 예화에 나오는 이름이고, 이 이름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이 삼남매의 오라버니 나사로 이야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뭘 좀 알아야 되냐면, 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을 알려주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이 베단이라는 마을의 이름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슬픔의 집. 슬픔의 집. 자, 제가 이쪽에 좀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갈릴리 사해 이 옆에 제가 좀 편히 그리려고 좀 이쪽으로 왔어요. 여기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옆에 베들레헴이 있고요. 바로 그 위에 께쯤 여기에 베다니가 있어요. 베다니. 뭐 여기지만 사실은 걸어서 잠깐이면 가는 거리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이 예루살렘을 한 번 마지막에 방문을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최소한 4번을 방문하는 걸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야기할 때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 연도를 우리가 구분을 해보면 3년 반이 예수님의 공생애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약 1년 반 정도의 기록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예루살렘과 연결되어진 기록들을 볼 적에는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보는 게 좋은데,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어디 갈 데가 없었어요. 산에 올라가 기도도 하시고, 또 여기 지금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이 베단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 3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들을 정말로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집에 가서 유하실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예수님이 끔찍히 사랑하신 거예요. 이 세 사람 각자가 주님을 향한 아주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걸 오늘은 다 다룰 수가 없고, 오늘은 이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뤄보려고 그래요. 자, 이 삼남매가 이 베다니에 살고 있었는데, 이 베다니는 슬픔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 슬픔의 집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로 말하면 달동네의 의미,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이 지역을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도 서울도 마찬가지죠. 서울 중심부에 살지 못하고 외곽으로, 뭐 지금은 수도권도 대단하지만 우리가 보통 도시들을 보면 도시 중심에 살지 못하고 외곽 달동네, 산동네에 이렇게 가난한 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러한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베다니가 바로 그러한 곳이었다. 여기에 누가 와서 살고 있냐? 아마 이 예루살렘에 원래 살다가 실패한 사람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베다니로 와서 살았던 것으로 추측이 되고, 그 중에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비록 가난한 그러한 모습들이었지만 주님을 아주 사랑하는 그러한 삼남매의 모습이었어요. 주님이 이들을 정말로 사랑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주님이 여기에 계시다가 어디로 가셨냐면 이 요단강 건너편에 세례 요한의 세례터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리로 피신해 있는 상황이에요. 왜 피신해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아직 때가 안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잠시 요단강 건너편, 전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그 세례터로 피신해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나사로의 신변에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자,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냐?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특별히 이 나사로를 굉장히 사랑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내용이고 오늘 말씀의 요절이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여기 좀 보세요. 이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사람을 보내요. 예수님 사랑하는 그 나사로 있잖아요. 지금 병들어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에 있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이 병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아들의 영광. 아들의 영광.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아들의 영광을 위한 병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르다, 마리아는 뭐 그 말을 믿었겠죠. 자, 그런데 이들의 믿음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일단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행동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로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저는요, 제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요, 누가 죽을 병이 걸렸다 그러면 이틀씩 유하고
저 이거 하면은 목회 쫓겨날 것 같아요. 뭐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이 착해서 잘 안 쫓아내시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목회자는 양들을 다 사랑하거든요. 근데 양들이 조금만 어려움을 겪어도요, 목회자는 달려가서 그 양을 품고자 하는 게 이게 목자의 마음이 맞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가 다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도요, 안 가는 거예요.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전화를 제가 가끔 받아요. 어떤 전화냐면,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위독해요. 우리 아버지가 위독해요. 근데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을 영접하고 목사님 기도 꼭 받고 싶은데 좀 와주실 수 있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가야지요. 제가 시간을 정하려고 하면, 아니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오늘을 넘기실지 모르겠어요. 당장 와달라. 그러면 제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지요. 후환이 들어와서 가는 게 아니라 가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식구들이 믿음의 가족이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랑하는 그 마음에 의하여 그 애절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사자를 몰라도 가는데, 지금 그렇게 사랑하던 나사로가 거의 죽게 되었다 이랬을 때 안 온다는 것 말이 됩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한 거예요. 8절을 보면, 14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사로가 죽을 때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자, 1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죽은 나사로를,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라는 표현을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은 그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나사로가 진짜 잠이 들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것 같다고 마르다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든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바로 그 내용들이 증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아들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놀라운 일들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거기 있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너희로 믿게 하려고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 아들의 영광을 위한 일이요, 알고 보니까 이 과정이 바로 지금
이 제자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되는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도 이 제자들은요, 그 아들을 죽였다가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아들의 영광을 기대하게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기뻐하시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 아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것.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기적의 40일을 진행해 오면서 하나님 죽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끝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죽지 않아. 아멘 좀 해요. 아멘. 너 망하지 않아. 아멘. 너 실패하지 않아. 아멘.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 아들의 영광을 위함이야. 아멘.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기적의 40일을 맞춰가면서, 아니 목사님, 왜 이 과정을 마쳤는데 내 사업은 망했죠? 또 왜 내 건강은 엉망이 됐죠? 내 인생의 문제는 실패로 계속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일들은 죽을 병이 아니고, 이 모든 일들은 망할 일이 아니고, 아멘. 이 모든 일들은 실패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 아들의 영광의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일들 어떤 일들인가? 먼저 그 내용을 잘 못 알아먹은 마르다 마리아의 신앙, 사실 이것은 불신앙에 가까운 신앙이었어요. 자, 우리 20절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마르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마르다의 신앙에 우리는 맞는 말 같지만 큰 문제가 발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 병은 죽을 병이라고 했어요,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을 한 주님의 말씀을 이미 잃어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나사로가 죽는 순간에. 하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은 가지고 있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흑흑흑 이러면서 이제 울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7가지 표적 중에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우리 주님의 이야기예요.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찾아와서 예수님께 아들의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말씀으로만 이야기해요. 내 아들 고침받았으니 가라.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왕의 신하가요 믿고 갔다고 그랬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꼭 내 아들에게 와서 그 환부의 손을 얹고 기도해줘야 살아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능히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그분이 말씀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실 일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아멘. 기적의 40일을 마치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아멘. 여러분의 삶은 망할 일이 아닙니다. 아멘. 주님이 하실 일이 남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고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 나사로는 이게 지금 마르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님, 하지만 지금이라도 주님이 나사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하나님께 구하는 그것을 주실 줄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마르다가요, 예수님께 나사로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 나사로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능히 이 아들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이죠. 근데 마르다는요, 죽는 순간에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죽음으로써 더 이상 믿음이 작동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이라도 기도하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 예수님 기도해 주시면 나사로 좋은 곳에 갈 거예요. 천국 갈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속이 터졌겠어요.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따라합니다. 내 오라비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자기 이름을 부릅니다. 김건수가 박인규가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아멘. 왜요? 내가 이 병 죽을 병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거야. 아멘. 이 말씀은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아들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이 얘기를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자 이 마르다의 믿음을 보세요. 참 적절한 믿음 같지만 결국 이 적당한 믿음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4절 볼까요?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은요, 지금 일관된 말씀을 하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광, 아들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병이야. 나사로가 죽을 때를 일부러 기다리셔요. 그리고 찾아오세요. 네 아들, 네 오라비가, 나사로가 살아날 거야. 아멘. 그때 마르다는 이 말을 뭘로 들었냐면, 나중에 천국 가서 다시 만나요. 네 오라버니는 지금 죽은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있는 거야. 요 얘기로 알아들은 거예요. 이 등자 신자가, 그죠? 이게 이제 못 알아듣는 거니까 지금 얼마나 못 알아듣는지 몰라요. 오늘 계속 보면 막 답답해 죽어 우리가.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마지막 부활의 때에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문상을 와서 그 상주들을 위로해 주는 정도의 이야기로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부활의 날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의 믿음은 옳은가 그른가, 죽을 병이 아니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훗날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믿지만 이게 부활의 때예요. 예수님은 지금 살리시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다는 믿음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은요, 늘 나의 기준이 있어요. 사업이 망해가요. 여기 넘어가면 큰일 나.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망한다. 막 계속 이럴 때에도요,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까지 내려오기 전에 마치 하나님이 일으키실 한 방이 있다고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요걸치 딱 넘어와서 망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엘리야 이야기 봤죠. 엘리야는 그리시나가에 물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냥 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하나님이 죽여요? 방향을 바꾸시죠. 더 멋지게 사르밧으로 보내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살리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요, 아까 사업 얘기하고 이건 그리시네가 얘기했죠. 이번에는 죽음 이야기예요. 제가 암으로 죽어가는 분들을 신방을 여러 차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참 제가 용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은요, 이렇게 좀 와요. 마음속에서. 그래 이제 제가 이분에게 천국을 소망하게 해주고, 이것은 우리가 사모하며 가야 될 것이고 갈망하며 가야 될 것이고 기대감을 갖고 가야 될 것이지, 안 죽으려고 그냥 막 죽으면 안 돼, 두려워 막 이러다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딱 죽어가지고 끌려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시라.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는 게 아주 귀한 믿음이에요. 이런 분들은요, 이제 마지막 신방을 하고 오면 어떤 분은요 한 5분 10분 만에, 어떤 분은 한두 시간 만에, 어떤 분은 그날, 적어도 그 다음 날 다 하나님 나라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장례를 치르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부목사 때인데 한 분을 좀 기억을 해요. 젊은 분인데 이분은 너무 살고 싶은 거예요.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뭐가 힘들었냐면 하나님, 이 사람은 좀 살려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아들이 초등학생. 참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암 환자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겉으로도. 근데 이분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바꾸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돌아가셨어요. 많은 부분들을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그때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부목사를 했기 때문에 이분을 제가 계속 신방을 했거든요. 그 투병 생활하는 모습을 쭉 보면서 죽어가는 그 과정들을 다 봤어요. 얼마나 저도 애절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기적도 나타난다는데 좀 살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라.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절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거예요. 자, 1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마르다 믿음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까 중간중간에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예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이다.
맞는 말 같지만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살리실 수가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 나사로가 죽을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까이 있는 자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2번, 아멘. 이제라도 구하시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믿음 안에는 자기의 소원이 담겨져 있어요.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 뭐라도 좀 빌어달라, 이 요청인 거지요. 그 다음,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대하여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마르다. 마르다는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믿지 못하는 현대인의 엉터리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33절 우리 한번 같이 가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자, 예수님이 마음속에 마르다 마리아를 보면서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지금 이들이 죽은 나사로 앞에서 완전히 슬픔에 빠져서 예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아무런 기대를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나사로가 다시 산다고 이야기하는데도 그 기대가 없어요. 게다가 33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랬어요. 이 33절의 이야기는 마리아의 이야기예요. 마리아가 와서 막 그 오라비의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이 마리아에게도 아무런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 상갓집에 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영광, 아들의 영광의 일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그저 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심령에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한 여러분들 모습 때문에 울지 마십시오. 아멘. 죽어가는 모습, 망해가는 모습 때문에 절대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아멘. 그 모습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하나님의 영광, 아들의 영광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그 기대가 없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마음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인간이니까 눈물을 흘렸다. 물론 인간이니까 눈물을 흘리지만 그거 알려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때에 심령의 비통히 여기심을 갖고 있느냐,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고 그 하실 일에 대한 우리의 어떤 믿음이 좀 전투력을 가지고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신앙에 전혀 어떤 도전과 전투력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죽으면. 37절 38절을 볼까요? 뒤집어집니다. 그중 시작.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우리가 2주 전에 배웠던 내용이잖아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했던 예수님, 그래서 유대인들을 우왕좌왕하게 했던 이 놀라운 일을 일으켰던 예수님, 죽은 자를 좀 이렇게 죽지 않도록 막아줄 수 없지 않았겠느냐. 죽으면 끝났다, 내 기준을 정해놓고 죽으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 거예요. 이제 주님이 일을 하십니다.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아라. 돌을 옮겨 놓아라. 여러분, 주님이 하실 일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분 심령의 문을 막고 있는 돌들이 있어요. 이 시간에 그 돌들을 완전히 옮겨 놓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일을 기대해야 되는 거. 우리 심령에 여전히 막혀 있는 돌들이 있다면 다 내려놔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어요.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르다가 이제 눈치를 채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의 무덤에 와가지고 죽어서 썩은 냄새가 벌벌 이렇게 좀 벌써부터 풍겨 나오고 있는데 돌을 옮겨 놓으시라고 말씀하시네. 혹시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시는 것 아니야? 근데 이거 봐, 시체가 썩어서 벌써 냄새가 나고 있잖아. 그게 주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요. 벌써 냄새가 나잖아요. 이제 안 돼요, 주님. 이 얘기 아니에요. 가로 열고, 그죠? 거기 보여야 돼요. 가로 열고. 이제 포기하세요. 가로다. 이 얘기예요, 주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진짜 화났어요. 4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가로 열고 예수님 포기하세요. 가로 닫고가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가로 열고 내 요년 가로 닫고 화가 막 나서 그냥 버럭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주님이 이렇게 화를 내실 수가 있어요.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따라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너한테 분명히 그 이야기 했잖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아들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잖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왜 내 앞을 막고 그러니? 그래서 제가 내요년 그런 거예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41절 42절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을 들으신 걸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이 뭐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광, 아들의 영광을 위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그 일들이 이미 이루어지는 거예요. 42절에 보니까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들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미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그 아들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자, 43절 44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나사로가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나사로가 죽었다면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아들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주님의 일을, 그래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기에 한번 따라합니다. 병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죽은 것이나 죽은 것이나 똑같은 것이다. 똑같은 것이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기준에서는 병든 거나 죽은 거나 다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의 기준은 뭐예요? 죽으면 끝이요, 망하면 끝이요. 이게 우리들의 믿음의 한계인 거예요. 자, 기적의 40일을 우리가 진행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모습대로 잘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부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이번 주일에 나눌 말씀은 똑같이 실패한 왕들인데 어떤 왕은 처절한 심판으로, 근데 어떤 왕은 실패했는데도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이 악인의 형통은 참된 형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 죽은 자를 통해서,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일들을 진행하신다 말씀을 하시고, 나사로를 통해서 이 일들을 보여주셨을 적에 이들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되었지만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을 드러낼 그러한 주님이심을 제자들은 기대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모든 상황들을 기뻐한다고 우리가 앞에 15절에서 이미 한번 나눈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생각을 해보세요. 망하는 일이 있다, 죽어가는 일이 있다. 이건 이 원리대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준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의 기준 속에서 우리가 이 환경을 바라본다면 기대가 되는 일이에요. 아멘. 믿음의 전투력을 좀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주님의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아들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야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영광의 본질, 하나님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의 본질은 뭐냐?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보여준 사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아들이 다시 사는 부활의 세계가 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 아들의 영광의 세계야 라고 하는 이 본질적 믿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주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어떻게 영광을 받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잔치를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자, 첫 번째, 마르다는 일을 합니다. 주님을 위해 잔치하는 신앙이에요. 저는 이번에 기적의 40일을 마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 잔치하는 자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번에 내일 저녁에도 우리 어린이들 금요 성령 축제 때 어린이 성령 축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주님을 위한 잔치 자리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 뭐 떡을 해와도 괜찮고 또 과자를 사오셔도 괜찮고 좀 나눠주면서 잔치하셔도 괜찮고 하여튼 또 목사님 꼭 잘 나가다가 끝날 때 그런 얘기 하시냐고. 저는 어떻게 보면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꼭 그걸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모양으로든지 뭔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잔치. 두 번째, 나사로는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잔치하는 집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중이고 이 죽은 나사로는 살아나가지고요 예수님 발꿈치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40일 동안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거 끝나면 또 안 나올 거예요. 수요 예배 이거 뭐 매일 나와도 다 나오라고 하면 나오실 분들인데 이제는 안 나오면은 당장 내가 좀 이상해져요. 내일 금요 기도회부터 자 수요 저녁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요 세 가지는 우리가 꼭 좀 지키면서 말씀의 자리 따라합니다. 말씀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 잔치하는 자리, 잔치하는 자리 우리가 꼭 지킵시다. 아멘. 자, 그건 아멘이 아니라 꼭 지킵시다. 따라했어야 되는데. 자, 세 번째는 마리아 이야기. 마리아는요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렸어요. 아유, 이건 내가 딴 건 다 할 수 있겠는데 향유는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은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막 엄청나게 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린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큰 헌금하라고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그 헌금의 양을 받으신 게 아니라 뭘 받으셨냐면 지금 이 향유를 통해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장례 지낸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그 십자가를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거기에는 내 걸 내려놔야 돼요. 그게 향유예요. 내 세상 것들을. 이제는 여러분이 바디메오가 자기의 겉옷을 다 내던지고 주님께 따라가잖아요. 주님께 나아가잖아요. 삭개오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불량적 의미가 아니라고 했죠.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 중심적인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니고데모도요. 수가성 여인도요. 또 우리가 나누지는 않았지만 수로보니게 여인도요. 그렇게 주님을 만난 자들은요 이제는 주님을 드러내는 자들로 그래서 십자가의 길로 그 걸음을 걸어가고 제자의 길, 사명자의 길을 감당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는 신앙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하는데 아멘. 여기에 나와 있는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서 변화된 모습으로 나오면 더 좋은 것이고 아멘. 안 나오더라도 괜찮아요. 그냥 이 말씀 늘 마음속에 담고 살면서 주님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게 주님 도움 요청하면서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다 보면 주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보냅니다.